오늘이 제가 이 교회에서 설교를 두 번째 하는 날이라 들어오면서 입구에서부터 얼굴을 아는 분들이 계셔서 참 마음이 편하고 또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5월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대개 교회들이 어버이 주일, 그 전주가 이제 어린이 주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일전교회에서는 또 다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스승의 주간도 집어넣고, 그런 교회는 별로 없는데 참 스승에 대한 은혜도 있지 않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정년 퇴직을 했지만은 제자들, 특히 이제 박사학위 받은 제자들이 월요일 날 식사 대접하고 좋은데 이렇게 또 같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 조금 얘기했더니 같이 토론도 하고 그랬더니 당장 그런 책을 좀 추천해 주시고 6월 초에 다시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토론을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개 교회는 이제 지난주에 어버이 주간으로 지냈는데, 우리나라는 뭉뚱그려 가지고 어버이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미국에는 5월 둘째 주가 어머니 날이고 6월 셋째 주 가야지 아버지 날이 옵니다. 거기는 분리되어 있어요. 1907년에 버지니아 주에 애나 자비스라는 자매가 돌아가신 어머니 기일에 자기가 다니는 성 안드레 감리교회 교인들한테 흰 카네이션을 나눠줬어요. 그 이후 어머니가 살아계신 사람들한테는 붉은 카네이션을, 돌아가신 사람한테는 흰 카네이션을 나눠주고, 그것을 자기 가슴에, 부모님에게 달아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가슴에 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은, 자녀들은 부모 가슴에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게 한국의 풍습인데,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 가슴에 흰 카네이션을 달면서 나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억하고 기념한다라는 마음이었고, 빨간 카네이션을 달 때는 건강하게 잘 사시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자기 가슴에 달았던 거예요. 그게 알려지자 이제 미국에서 어머니 날을 만들어주게 됐죠. 우리나라 경우는 조선 왕조실록 기록에 의하면은 정조대왕이, 여기 수원 가까이 있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정조대왕이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잔치에 한지로 복숭아꽃을 3,000송이를 만들어서 선물했었어요. 요즘에 카네이션 너무 비싸요. 그런 외래꽃을 달 게 아니라 그냥 우리도 복숭아꽃을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잠시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전주에는 대개는 어린이날로 지켰지요. 정부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라고 공휴일로 만들어 주었는데, 아이 기르는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그날은 비싼 장난감 선물 사주느라 허리가 휘는 날이었을 겁니다.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린이날뿐 아니라 항상 매일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다 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버릇없이 굴어도 야단도 안 치고, 남들이 눈치를 주면은 왜 우리 아이 기죽이냐고 대들어서 대신 싸워주기도 합니다. 그 결과 울며 땡깡 부리고 소리 지르고 막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점점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자 일부 음식점 카페는 No Kids Zone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갈 수 없게 만드는 일조차 생길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미국이나 유럽에 여행 가보시면은 식당이나 교회나 카페나 이런 데서 소리 지르고 땡깡 부리고 뛰어다니는 애들을 거의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미국 애들이 한국 애들보다 착해서가 아니에요. 부모들이 사회생활의 규칙을 어려서부터 가정교육으로 잘 가르쳐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은
애들을 기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육아의 철칙이 돼버린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리고 애들 길을 세워주는 게 아이를 잘 기르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 결과 결국 커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고 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마음에 안 들면은 엄마 얼굴을 막 때리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래도 웃으면서 애 기죽지 않게 길렀더니 나중에 커가지고 늙은 어머니한테 다 큰 30대 40대 되는 아들들이 용돈 안 준다고 막 두들겨 패는 일들이 있어서 뉴스에서 여러분도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12절부터 17절 그리고 22절에 보시면은 그런 못된 아이들의 전형으로 대략 3000년 전 지구 반대편에 살던 이스라엘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얘기가 나와요. 주님께 드려져서 성소에서 길러졌지만은 반듯하게 자란 사무엘이라는 이 사무엘상에 지금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과 대조적으로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은 특권 속에 살면서 얼마나 망나니 같았는지를 대조시킨 기사예요. 물론 24절, 25절을 보시면은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애들의 그 안 좋은 소문 얘기를 듣고 애들한테 야단치는 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러자 2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그 부모 엘리 제사장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일가를 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 27절,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펴서 다시 읽으시든지 아니면 혹시 자막에 나오면 그걸 보셔도 좋습니다. 2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 제사장에게 너 에베노롯을 이렇게 못했냐라고 책망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엘리의 조상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때부터 그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은총을 그 가문은 입었어요. 여호와께서 사실은 모세에게 제일 처음에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겠지만은 사실 그건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소명을 주시기 훨씬 전에 별 볼 일 없던 엘리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엘리 집안 사람들이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지파 가운데도 많은 가문들이 있었는데 엘리 집안 사람들 그 조상을 택해가지고 제사장을 삼아서 에봇을 입게 하는 은총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너가 내 집안이 그렇게 대단해서 택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와 함께 28절 후반에 보면은 이제 제사장으로 삼아서 농사를 더 이상 짓지 않아도 양을 치지 않아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너희들이 먹으면서 살 수 있는 축복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얘기를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지금까지 너희는 조상부터 지금 엘리 제사장 너 때까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된 삶을 살지 않았냐.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면은 은혜로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은 너는 감사한 줄 알고 이렇게 풍성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리고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자리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섬겼어야 되지 않냐. 이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엘리 제사장을 찾아와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엘리와 그 가문 사람들은 그 아이들은
감사하게 받은 것을 족하게 여기고 감사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번제와 화제로 드려지기 전에 가장 기름지고 맛있는 부위를 먼저 가져다가 먹어버렸어요. 이는 제사장이었던 아버지 엘리가 눈 감아주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모든 게 은혜로 주어진 축복임을 안다면은 그 부모나 자식이나 감사하면서 그 자리에 합당하게 살아야지, 자기밖에 모르고 남들이 어떻게 되든,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어떻게 되든 예배가 어떻게 되든 상관 않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놀라운 거는 오늘날 한국교회와 달리 당시에는 제사장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부패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대형교회에, 우리 율전교회 목사님은 안 그러시는데 강남의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그건 거의 교황 수준입니다. 아무 사람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잘못해도 책망해 줄 사람도 없어요. 안 들으니까. 목사도 여러분은 목사님의 조언을 듣고 책망을 듣고 권면을 듣고 살듯이 목사도 사실은 자신의 영적 멘토나 선지자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사라졌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반면에 모든 게 은혜란 사실을 아는 사람과 달리 그 사실을 잊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목회자들은 항상 부유하게 사는 세상 사람들하고 자신을 비교를 해서 현재의 불만을 갖고 만족할 수 없고, 불평불만이 입에 항상 떠나지를 않고 분에 넘치는 그런 차를 타려고 하고 분에 넘치는 더 큰 집, 더 호화로운 삶, 명품의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 29절에서 보여주듯이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로 자신을 살지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살면서 지켜야 할 선, 경계선, 바운더리가 있어요. 장사꾼에게는 상도라는 게 있고, 돈만 버는 게 다가 아니라 남들도 장사를 하면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상도라는 게 있잖아요. 막강한 권력을 갖거나 법을 다루는 사람에게도 법도가 있어요. 제사장 집안에도 삶의 어떤 범주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는 것은 범죄이고 그것은 심판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복된 삶을 살고 계신다면 이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거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합당하게, 그리고 내게 주어진 선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그래서 이거예요. 주께서 주신 자리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자리에 합당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복된 위치와 자기의 자리를 이용해서 착취를 하는 탐관오리가 되면 안 되고,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부당하게 부를 축적하면 안 된다는 것은 세상의 상식이에요. 내 자리를 이용해서 재물을 쌓는 탐욕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에 합당한 삶을 지켜내는 우리들이 돼야 될 겁니다. 본문을 보면은 그런데 망나니 짓은 엘리의 두 아들들이 했어요. 나중에 이름도 밝혀집니다. 근데 성경은 부모 엘리의 책임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아이들의 잘못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그걸 듣고 물론 책망을 했지만 집안을 통제 못하고 방치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을 찾아와서 아이들의 죄만이 아니라 가장인 아버지의 죄를 지금 묻는 겁니다. 그것은 29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지적했듯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짓밟는 행위를 방치했다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로서 엘리가 아이들 야단을 안 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어린애도 아니고 어린이날에 그 아이가 아니라 청년이 됐어요. 다 큰 자식이지만은 그들의 잘못을 고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지적하냐면 29절 후반부를 보시면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적시하고 있어요. 그들이 범죄한 것도 잘못이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는 내 아들들을 네가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고, 그래서 30절은 식솔들의 잘못에 가장인 아비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는 아이들이 지었지만은 범죄 행위는 아이들이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자식을 너무 아끼다가 보니까 여호와를 의도치 않게 멸시한 행위가 돼버렸고, 그것이 그 집안에 그 애들뿐 아니라 엘리와 그 집안의 심판을 자초하게 됐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30절에 전달이 됩니다.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당시 제사장직은 세습제였고 영원한 항존직이었어요. 30절 상반부에는 내가 전에 너희들이 영원히 제사장직을 행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시죠. 이 구절의 근거에서 지금 오늘날에도 상당수의 목사님들은 자신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여겨요. 심지어 장로 권사님들도 자신들이 항존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30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 앞에는 전반부에는 내가 전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다. 그러나 후반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부터는 어떤 잘못을 해도 항존적으로 계속 가거나 세습되는 직분은 없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지만 이제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본 방침을 제시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렇게 산다면은 제사장이든 누구든 그것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어지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뿐 아니라 엘리도 본질적으로 하나님보다 자식을 귀하게 여기는 죄를 범했고 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너희 집안은 복된 제사장 가문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구약 초기에 항존직 세습제는 사실상 폐지된 셈이에요. 그러나 기득권을 가진 제사장이나 왕들이나 오늘날 교회에서도 기득권 가진 사람들은 계속 항존성과 세습제를 유지하려 들 겁니다. 이 기득권자들의 소망사항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거 구약시대 얘기고 지금 신약시대에는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안 하실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경솔하게 그렇게 추정하면 안 돼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멸시하고 업신여기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업신여길 것이라는 사실은 구약뿐 아니라 신약도 일관성 있게 가르쳐요. 왜 그래요?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라 동일한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뿐 아니라 엘리 가문이 받게 될 직접적 심판이 있어요. 그게 31절 이하에 길게 나열이 되는데 31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노인이 없다는 말은 장수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 일찍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며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 개혁 성경이 한글 성경이 번역을 잘 못한 부분이에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글도 새 번역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라가 아니라 너는 고통 가운데 지상하면서 바라보게 될 것이고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너무 괴로워하면서 그 꼴을 보게 될 거라는 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는 않게 하는데 그때 내 눈을 쇠잔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야. 왜냐하면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34절에 뭐라 그래요?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름이 드디어 등장을 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돼서 앞으로 네 가문에는 전부 요절하게 될 것이다 라는 징벌을 내리십니다. 다들 남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다 복을 받는데 제사장 가문의 이 엘리 가문의 사람들은 다 요절하게 될 거예요. 이제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는요, 걔네들 둘의 죄가 아니라 아버지도 책임져야 될 죄가 되고 그 집안 가문 모두의 영원한 심판과 징벌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집안 얘기면 좋은데 그 집안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사건 후에 성소의 권위가 추락을 하면서 예배 체계가 망가져서 이 당시를 실로의 성소 시대라고 그래요. 실로의 성소 시대가 문을 닫고요. 엘리 가문은 영광스러운 제사장직의 중심에서 밀려날 뿐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솔로몬 때 지어진 성전에서도 자질구레한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근근히 연명하면서 살게 됩니다. 자, 요절하게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36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누구냐면 새로운 제사장들이에요. 그에게 엎드려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 중에 하나를 맡겨 내가 떡 한 조각을 먹게 해주세요 라고 빌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집안 사람들이냐면은 자신들이 가진 제사장직의 권력을 남용해서 제일 맛있는 고기 부위를 하나님보다 먼저 먹고 자신들의 배를 불렸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제사장들을 도우면서 살게 되고 그 영광스러운 제사장 직무에서 쫓겨나가지고 성전에서 거의 오늘날 한국교회 사찰 집사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성전에서 사소한 일을 치닥거리하면서 그저 근근히 월급 좀 주세요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이었는데. 그래서 요절하는 심판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이제 배고픈 시절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 가문에서 레위 지파에서 완전히 내치지 않은 것은 은총이에요. 그 사실은 선지서 에스겔서 44장에도 나옵니다. 에스겔서 44장 13절을 보면 그들은 레위계 사람들이에요.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고치 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정한 일을 담당하리라. 이제 엘리 집안 사람들, 레위 지파 중에 엘리 집안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되는 일과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할 수 하고 수종을 들 때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니네들은 이제 안 되고 거기에서 잡일이나 하면서 그냥 떡 한 조각이나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엄청난 사태의 출발은요, 아주 간단한 데서 시작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어서 결국 하나님을 멸시한 셈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내 새끼가 사랑스럽고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지만은 그 자식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우상숭배와 본질상 같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된 겁니다. 앞에서 이미 우리가 확인해 봤듯이 엘리 제사장은요, 애들 야단을 안 치지 않았어요. 분명히 야단도 쳤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자식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그렇게 말썽을 계속해서 소문이 돌아도 자식을 너무 아낀 나머지 그 문제를 방치했기 때문에 자식은 즉시 죽고 아비와 그 가문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고통 속에 살아야 되고 그 후에 태어난 애들은 전부 다 요절하고 제사장직에서 다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시대라서 엄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모든 책임을 가장인 아버지한테 돌리고 이 모든 일의 영적 의미는, 영적 책임은 제사장인 엘리한테 묻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제 가부장적인 남성 위주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민주화되고 평등한 사회라 가지고 이제 자녀 교육이 아빠뿐 아니라 엄마의 책임도 커졌어요. 그런데 아빠는 나가서 일하고 밤늦게 들어오고 새벽에 나가고 엄마들이 애들을 돌보게 되는데 요즘 엄마는요, 자식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 태세예요. 자신은 희생하더라도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내가 끔찍이 여기는 내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태세로 살아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점점 많아졌어요. 이처럼 엄마의 역할이 커졌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것을 지금은 아버지한테만 묻지 않고 엄마한테도 물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자식을 얼마나 아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제대로 못 키우면은 여기서 본 것처럼 성경적인 그러한 저주와 심판이 그 집안에 머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싶은 두 번째 교훈이 그래서 이거예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야 함을 분명히 알고 살라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야 돼요. 그건 우상숭배예요. 첫 번째 교훈이 뭐였어요? 주께서 주신 자리에 합당하게 살라. 두 번째,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야 함을 분명히 알고 살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심판하는 데서 멈추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 자체의 개혁을 하십니다. 교회 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리더십의 개혁이에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힘든 모든 일의 근원은요, 재벌그룹의 총수들하고 권력을 가진 검찰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과 국회의원, 대통령 이런 사람들의 리더십 개혁이 없어서 그래요. 그들은 옛날에 박정희 시대에, 전두환 시대에 그때의 권력 개념을 여전히 가지고 왕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이 리더십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는 누가 아무리 세워놔도 금방 어려워지고 또 고통을 겪고 정치 분란은 온 국민의 고통이 돼요. 누구도 지금은 관여하고 싶지 않고 쳐다보기도 싫어요. 뉴스도 이제 보기가 싫어요. 하도 그런 얘기만 나와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리더십의 개혁이에요. 목사님이나 교회 지도자들의 개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3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잘못을 해도 대를 이어 목회를 세습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습의 고리를 끊고 새 제사장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럼 엘리를 대체할 제사장은 누굴까요? 지금 보고 있는 사무엘서니까 역시 사무엘일까요? 근데 예상과 달리 놀랍게도 사무엘이 아니에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 주시고 당시 중요한 인물로 쓰임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8장 17절에 의하면 제사장 엘리를 대신한 사람은 사무엘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에스겔서 44장에서 이미 봤어요. 사독입니다. 사독이라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이제 다윗 왕 때부터는 오랜 세월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계속 엘리 가문, 레위 지파에서 엘리 가문이 아니라 사독 지파에서 나오게 됩니다. 사독 가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중간에 살짝 엘리 가문이나 다른 가문이 이렇게 다시 장악을 한 적이 있었지만은 싸워가지고 이겨서 이렇게 권력을 가졌지만 다시 회복돼가지고 사독에게로 다시 돌아가고 이 사건의 결과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 시대가 막을 내리고 예루살렘에 성전 시대가 오는데 성전 시대는 전부 사독 가문에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독을 세울 때 어떤 원칙으로 주의 종을 세우셨다고 그래요? 35절에 의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해 충실한 혹은 성실한 제사장을 세웁니다. 여기서 충실이라는 단어하고 견고한 집이라는 견고하다, 충실 또는 견고 이 단어의 어근이 히브리어 어근이 뭐냐면 우리가 아는 아멘 동일한 단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그 말씀대로 살겠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믿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해서 아멘 하는 거죠. 여기서 충실과 견고가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동일한 어근. 여기서 하나님께 충실하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율법만 잘 지키고 맡겨진 제사장직을 수행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사는 거예요. 신약에서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을 우리가 훌륭한 사도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하나님 말씀과 외우는 율법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하나님께 아멘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나는 세우겠다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서 친히 세우겠다 하는데 35절 후반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주의 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35절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후반부에 보시면 나의 기름 받은 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히브리어로 뭐냐면은 메시아, 우리가 아는 메시아랑 같은 단어예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이미 앞에 10절에서 성전에서 사무엘을 바치면서 하나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를 하다가 예언을 하게 돼요. 그때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 첫 번째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메시아 예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35절 후반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예요. 그 당시에 사무엘서 2장 당시에서는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우리가 아는 예수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은 알 도리가 없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정치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메시아가 누구라고 생각하면 다윗 왕이에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사독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나 구약이 바라보고 있는 궁극적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예수님만이 항상 아버지의 마음과 뜻에 따라 행하시는 참된 주의 종이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게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마지막 교훈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교훈, 오직 주님 앞에서 충실하고 견고하게 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였어요? 주께서 주신 자리에 합당하게 살아라. 둘째,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음을 알고 분명히 알고 살라. 세 번째, 오직 주님 앞에서 충실하고 견고하게 살라.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본문의 교훈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식을 너무 아끼다가 자식과 부모가 함께 망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오직 자식밖에 없는 것처럼 사는 인생, 오직 자식이 내 인생의 궁극적 목표가 되고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아이가 무슨 잘못을 해도 책망하지 못하면서 아이만 아끼는 것이 좋은 엄마 아빠의 삶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한 공동체의 지도자도 자신은 물론 자식이나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 집안과 공동체 모두가 멸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우상숭배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부모,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자식이든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든 내 이쁜 마누라든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은 없어야 되고 오직 주님 앞에 충실한 일꾼으로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본문의 마지막 적용점입니다. 이제 제 얘기를 한 가지 해드리면서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37년 전 첫 딸이 태어났을 때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직장에 가서도 막 바쁜 일만 끝나고 잠깐 틈만 나면 그 애기 얼굴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귀엽고 예쁘고. 근데 어느 날 얘가 이상한 병이 몸에 막 도넛 같이 생긴 무슨 어떤 반점들이 막 생겨가지고, 당시에 제일 유명했던 산부인과하고 그 소아과가 어디에 있었냐면 충무로에 지금은 없어진 제일병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피 검사를 해보고 처음 보는 이상한 바이러스에 감염된 건지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애를 입원을 시켰는데, 그 주먹만한 2달밖에 안 된 애기의 그 요만한 머리에 이 종이컵으로 이렇게 바늘을 꽂아가지고 매달아 놨어요. 애기가 얼마나 작은지 종이컵이 너무 커 보여요. 그 아기를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하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딸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얘만 생각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하던 큐티도 막 빼먹기도 하고 그냥 오로지 걔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여기고 살았던 것이 내 잘못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유가 뭔지 의사도 모르겠다 그러고 약 처방도 못 한다는데 하나님 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보다 이 아이를 더 귀하게 여겼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다시 병원에 가가지고 간호하고 있던 아내랑 얘기를 하는데 어제 저녁에 피검사를 다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퇴원을 하래요. 그래서 왜 퇴원을 하려니까 그 바이러스인지 뭔지 그게 다 없어졌대요. 보니까 도넛같이 있던 반점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의사한테 그러면 약이라도 주셔야지 나가지 않냐 그랬더니 약도 줄 게 없대. 이유도 모르겠는데 하여간 다 사라졌으니까 그냥 가래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삶에 평생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새끼가 귀해도. 그때는 제가 목사 될 때가 아니고 제가 일반 대학교 대학원 마치고 이제 연구소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나 저는 제자 삼는 그런 평신도 지도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를 기르셨어요. 뭐가 제일 큰 교훈이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우상숭배고 그것은 내 생에 다시는 없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한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을지도 몰라요. 주의 종된 자에겐 더 엄히 물으시고 더 세게 훈련시키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면제됐을지 모르지만 그 원칙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돈이든 권력이든 자리든 뭐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축복들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리고 그 복된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더욱 정말 탐욕으로 살고 또 다른 세상의 부자들과 비교하면서 불평불만하고 욕망 가운데 더 먹고 더 가지고 더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권력과 재물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아니고 심지어 내 배우자와 자식일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귀한 자리에 올라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 가정의 달에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일을 잃지 않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